오늘은 5월달 마지막 주일인가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6월 1일 6월달이 시작이 되죠. 그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기를 원해,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고 기도로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5시에 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리고 깨어서 오셔서 함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겸손하게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길 원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도 많이 오셨는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 이성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고 의문을 가지면서 읽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했거든요. 아니니 하나님 아예 원인 제거를 해버리셔서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했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하나님 안 두셨으면 그들이 죄 짓지 않았고 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거기에 두신 거예요? 의문을 가졌어요. 또 사무엘하 6장 8절, 6장을 읽어가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는 부분을 읽다가 하나님, 아니 우사가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가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법궤를 보호한다고 만졌는데, 아니 하나님 우사를 왜 즉사를 시키세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왜 그러세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의문을 갖게 됐죠.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죠. 거기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서 다 사람이 변질되잖아요. 소원했다가도 마음이 변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밥하라, 그게 보통 일입니까? 결단한 게 얼마나 대단해요. 물론 밭을 팔아서 돈을 쥐고 보니까 또 좀 마음이 변해가지고 일부 드리고 일부 감추긴 했지만은 아예 처음부터 안 들리려고 했던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다 살려두시고 왜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께 즉사시키셨어요?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민수기 20장 12절 24절 보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고를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걷어버리시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이러시죠? 그리고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옷을 벗겨가지고 죽이셨어요. 네? 이게 전부 다 죽음하고 연관이 있죠. 다 죽었어요. 아담과 이브 범죄에서
신라곤하고 죽었습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우사가 죽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죽고 아론이 또 그래 죽었습니다. 충격적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죽이세요 도대체? 이유가 뭐죠?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명한 의도가 계시는구나. 중요한 것을 계시하려고 하는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과 이브가 따 먹을 수도 있고 안 따 먹을 수도 있게 하신 것은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율성,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걸 계시한 거예요. 우사를 법궤를 수레에 모시고 가다가 그 생명을 거둬가신 것은 야, 너네 나를 섬기고 신앙생활 할 때는 편리주의에 빠지면 안 돼. 그거 경계해야 되는 거야. 응? 법궤라고 하는 것은 어깨에다가 메고 조심스럽게 모셔야 되는데 편하고자 해가지고 수레에 실어서 나누다가 결국 소가 뛰어서 내가 보호한답시고 만졌잖냐. 그래서 내가 너 목숨을 걷어갔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희한테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계속 편하고자 해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편하고자 하면은요, 신앙생활 무너져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따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속 저한테 어제 전화 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편하고자 하면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실시간 방송하니까 누워서 스마트폰 붙들고 예배 참여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붙들고 가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쳐다보면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경계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편리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 그럼 무너진다라고 하는 계시를 그 사건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뭐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갈라디 6장 7절 말씀. 하나님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내키는 대로 금방 드린다고 그랬다가 또 안 드린다고 그랬다가 좀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기만하여서 섬기는 건지 트릭으로 섬기는 건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은 가볍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계시를 그 사건을 통해 주고 계시고, 모세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순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그런 계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아론의 옷을 벗겨서 죽게 하셨다? 여러분, 어떤 계시를 주고자 한 건가요?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건가요? 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계시를 주고자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명의 옷을 벗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네 사명의 옷을
벗으면 너네 다 죽는다 라고 하는 계시를 이 사건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목회 세미나에 한 강사가 왔는데 그 강사 얘기가 지금 가슴에 딱 박혔어요.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항상 그걸 염두에 뒀어요. 뭐냐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직자들이 타락해서 다른 건 아니지만 일부 성직자들이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을 주는 거예요. 예방주사 주면서 격으로 강사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인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것은 남자로 이성으로 좋아한 게 아니다. 절대 그게 아니다. 멋있는 남자는 세상에 널브러져 있다. 세상에 얼마나 멋진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이성으로서 남자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그 직임을 좋아하는 거다. 그러면서 탁 방점을 좀 못을 박았어요. 뭐라고 하니? 여러분들 옷 벗으면 별거 아니야. 여러분도 목사 옷 벗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라.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 이 얘기인데 이게 저한테 이게 뭐 한 30년이 넘은 얘기니까요. 이게 저한테 딱 박혔어요. 옷 벗으면 별거 아니야. 여기서 옷은 뭐예요? 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 직분.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로 말하면 뭘까요?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론의 옷을 벗기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한번 읽었지만 또 읽어요. 26절하고 28절.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28절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 엘르아살이 산에 내려오니.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뭐냐? 아론의 옷을 벗겨라. 그러면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아론에게서 옷을 그 옷은 제사장 옷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옷. 제사장 옷을 벗겼더니 진짜로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니까 옷을 벗겼나요? 아닙니다. 죽으니까 수의를 입히기 위해서 그 옷을 벗겼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똑똑히 보세요. 순서를 보세요. 옷을 벗기면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 옷을 벗기니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는 거예요. 자연사 추워서 죽었나요? 자연사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만든 거예요. 옷을 벗기어서 엘르아살에게 그 거룩한 옷을 입히니까 옷 벗기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계시를 주고자 하셔서 이 사건을 만드셨어요. 그 계시가 뭐냐? 사명의 옷을 벗으면 너네 죽어. 사명의 옷을 벗지 말어. 절대로 너네 벗으면 안 돼. 사명의 옷을
벗으면 너네 죽는다 라고 하는 계시를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어서 수의를 입을 때까지 절대로 이 사명의 옷을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벗김을 당하지도 말고 절대로 벗어서는 안 돼요. 옷은 벗으면 죽어. 우리에게 사명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벗으면 안 돼. 그러면 이 사명이 도대체 뭔가? 이미 말씀드린 직위, 직분, 직업,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를 원해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우리의 사명은 뭐냐?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성을 유지한 것. 이 거룩성은 우리에게서 정말로 중요해요. 왜 그런 거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있습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있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이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흙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요구해요. 거룩한 그릇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일에 우리를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서 최고의 사명은 뭐냐? 거룩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거. 이걸 더 분명히 내가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이어서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라고 그랬어요. 할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성민 가운데 언약입니다. 언약. 이거 한번 까지 찾아볼까요? 이거까지 창세기 17장 10절 사실은 11절 14절 다 반복되는데 10절 한 군데만 봐도 돼요. 우리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기록에 의하면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포경 수술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남자의 그 중요한 부분에 표피를 걷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 중동 지방에 이 행해지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 남자가 정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도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행해 온 거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는 반드시 할례를 내서 너네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를 가져야 된다.
이 거룩의 상징으로서 너는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아들을 낳면 할례를 행해야 돼. 게르솜을 낳았어. 아내 십보라를 통해서 게르솜을 낳았으니까 할례를 시켜야 돼. 그런데 할례를 안 시킨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제가 오케이 받아들였어요. 납득이 되면 설명이 했는데 왜 그러냐? 아내 십보라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거의 여자 얘기 듣습니다. 아내가 중요해요. 아담도 하와가 먼저 범죄하게 해서 하와 말 들은 거잖아요.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이고 이방인이에요. 성민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중시하고 이게 성결례로서 거룩을 상징한 거로서 성민으로서의 상징인 할례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했지만 십보라는 이방인으로 그걸 중시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포경수술을 하면은 표피를 걷어내면은 내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군대에서 여러분 그 포경수술한 분들 남자들 고통을 알 거예요.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보라가 말렸다는 거죠.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한 거예요. 어느 날 길 가다가 여간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모세가 죽게 됐어요. 어떤 현상이라든지 어떻든 간에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려 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도자로 특별히 쓰시기 위하여 8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40년 궁전에서 기족 훈련을 시키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인물이 누구냐? 모세예요. 하나님이 각별히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셔요. 왜요? 거룩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이방 여인이 하지만은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내 남편이 죽게 됐네. 이게 어떡하지? 그때 버뜩 지나간 게 하나님과 약속 언약인 할례를 행했는데 이것 때문인가 보다 해가지고 곧바로 사기 그릇 깨진 것이 된지 모르지만 곧바로 조치해가지고 아들 표피를 분리해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깨닫습니다. 거룩이 생명이구나.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기 때문에 80년을 훈련시켜서 길러서도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요 그 목숨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제 소용없어 이제. 그러니까 걷어가시는 거예요. 옷을 벗기니 죽었더라. 사명의 옷을 벗으면 죽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그게 직임도 될 수 있고 전도도 될 수 있고 선교도 이게 다 사명이지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최고의 사명은 뭐냐? 거룩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거룩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거룩의 옷을 다 챙겨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요.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거룩이 말씀과 기도를. 그래서 사도행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새롭게 결단한 게 뭐냐? 야, 우리가 구제도 중요하지만 구제에 빠져 있다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못했다. 집사를 세워가지고 구제하는 거 거기 맡겨버리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에 전무해야 되겠다. 왜?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니까, 사도로서 거룩성이 무너지니까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결단하고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죠. 이 거룩성을 유지하는데 최고의 방편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과 기도가 가장 활성화되는 곳이 언제인 줄 알아요?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는 여러 요소가 있는 건 핵심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찬양도 뭐냐? 찬양도 곡조 붙은 기도예요. 기도. 이 현장 예배에서, 물론 지금 실시간으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부득불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경건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아니면 팬티만 입고 대강 그냥 그렇게 때우는 그런 게 아니라 예배답게 드려야 돼요. 근데 잘못된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지만 그런 개연성이 있다 그래요. 질적으로 따지면 현장 예배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가장 활성화가 되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성이 회복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 거룩이고, 그 거룩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결국 뭐예요? 이게 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거룩성 회복, 말씀과 기도, 예배,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걸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사명,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거룩성을 회복하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라는, 이 사명의 옷을 벗지 말고 이 옷을 잘 챙겨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아니 뭐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명의 옷을 벗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염병, 코로나19 우한 폐렴, 이거 내 걸려서 죽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육적으로 살기 위해서 생명인 예배를, 사명을 포기해. 말씀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그 거룩성이 무너지면,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번 사태와 관련 없이 무조건 근본적인 거,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없이 한다. 다른 것들은 조정할 수 있지만은, 조정을 했지만 이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 예배를 드려서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교회 전체 초교파적으로 하는 운동이 뭐냐면 오늘이 예배 회복의 날이에요. 그동안 예배를 안 드렸던, 현장 예배를 안 드렸던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다 드리고 오는 가운데도 나타나는 현상, 담임 목사로서 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부목사님들 체크하면서 부목사님들 책임져야 된다. 그만큼 권한을 줬기 때문에 책임을 져라. 한 성도도 놓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모니터가 되는 가운데 현상이 뭐냐면 그동안 현장 예배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대부분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면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린 분들도 꽤 많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이동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뻔해요. 외국물이 여러분 교회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로 가야 돼. 그게 무척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지. 싫어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말씀 기도가 무너져. 네, 말씀 읽었습니다. 기도 생활했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예배 무너지면 그게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되지를 않아요. 경건성 무너집니다. 거룩한 생활이 무너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해요. 여러분 목사도요 한 달 정도 예배 안 드리면요 목사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예? 뭐 하물며 일반 성도들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다 흔들려 버리죠. 예? 타락해요. 잘못된 길을 가게 돼요. 선택을 한다 해도 잘못된 선택을 할 개연성이 커지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덮쳤어요. 이번 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뭐 2달 정도가 돼버렸나요? 넘었나요? 나 계산 안 해봤는데. 연도가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그래도 회복해서 나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박수 한번 쳐줘요. 진짜 이 회복에서 나온 분들이 이분들은 진짜 내공이 있는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흔들렸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사냥을 하게 돼 있어요. 비실비실거리고 무리에서 이탈하면은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무리에 이탈하면 여지없이 와서 맹수가 물잖아요. 잡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자에 우리 종시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들 자랑을 해요. 아들이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요즘 같으면 성교비 받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님 친구 목사님한테 어떤 지인이 기업을 하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사원이 급히 필요합니다. 뭘 전공했는지 따지지 않겠어요. 무조건 5천만 원부터 초봉 5천부터 시작하니까 연봉 5천 원부터 시작하니까 사람 한 사람 빨리 소개를 해요. 목사님이 소개하면 무조건 받겠습니다. 뭐 종류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버떡 생각하는 게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이 신학대학교를 목회 나갔지만 교인 하나도 없고 여기저기 선교비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자기 아들 문제니까 자기 교회에서도 그게 뭐 선교비 주기도 이게 쉽지 않고 그래서 좀 아들 생각이 나서 아들한테 전화했대. 야, 이렇게 뭐 전공 따지지 않고 무조건 오면은 내가 소개하면 무조건 받는데 그러고 연봉 5천부터 시작한대. 너 갈래? 아들이 그러다 아들이. 그래 자랑스러워서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 아빠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저요 직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길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사명이니까 한 거예요.
응답받아서 하나님 만나서 내 사명이니까 이거 하는 거죠. 아버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다시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 저도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항상 기분 나빠요. 직업이 뭡니까? 직업. 그리고 목사를 직업으로 볼 때는 참 슬퍼지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 돈벌이 하려면 할 수 있는 재주를 하나님 주셨다고 나는 생각해요. 할 수 있어요. 장사도 할 수 있고 음식점도 할 수 있고.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예? 여러분 이 사명 중요합니다. 사명이 생명입니다. 생명. 이 사명의 옷을 입고 있느냐 벗느냐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우리의 최고의 사명을 얘기했습니다. 예배하는 사명,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사명, 그리고 거룩성을 유지하는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느냐 벗어 던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 사명을 팽개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나 육적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버려버려요? 그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영이 죽고 결국은 죽게 돼요. 벗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성을 지켜가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옷은 날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날개는 날개도 올라가는 거예요. 옷이 날개다? 신문에 났었죠. 러시아의 한 간호사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방호복을 입어야 돼. 방호복이 좀 투명 비치지 않아서요. 이게 무덥고 힘들다고 그래요. 거추장식들 그래가지고 팬티하고 브레이지어 그 비키니를 입고 방호복이 다 비친 거죠. 자기는 이게 비치는 줄 모르고 입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고 결국은 그 간호사가 속된 말로 잘렸어요. 의복은 중요합니다. 잘 차려 입은 의복은 최고의 명함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면접할 때에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진급하는 데 있어서 옷차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요즘은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옷이 날개다?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속담이네요. 하나님께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거룩의 날개고 예배의 날개고 말씀과 기도의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하나님께로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개다. 옷은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줍니다. 어느 초선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 이제 이미 국회의원이 어제부터 됐습니까? 됐죠. 뭐 정의연이라고 그러는 위안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했던 그런 그 NGO 단체입니까? 이분 내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아, 이분은 끝까지 정의연에서 거기에서 그 일을 해왔으면은 그냥 다 덮어지고 문제가 안 될 텐데 정치하겠다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이쪽으로 완전 여기 손 떼고 거기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 뭐 온갖 정말로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온갖 뭐 한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 버리고 있잖아요. 차라리 거기서 내가 보기에는 그분은 정의연에서 거기서 일하는 거 그분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덮어졌을 일들인데 그 사명을 팽개치고 나오니까 이게 다 드러나 버려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 줄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이거 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부끄러운 부분까지 가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사명을 내팽개쳐 버리면은요, 이 부끄러운 것들 다 드러내시고 다 비참하게 될 수가 있어요. 빨가벗는 거죠. 빨가벗는 격이 되고 마는 거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멋지게 꾸밀 수 있는 중요한 도구죠. 목욕탕에 가가지고 다 옷 벗고 빨가벗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같아. 그 남자가 그 남자고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자기 캐릭터를 만들고 자기 멋을 부릴 수 있는 게 옷이죠. 옷을 통해서 자기 캐릭터를 만들고 자기를 멋지게 꾸밀 수 있는 거죠. 멋진 크리스찬 되시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를 멋지게 아름답게 꾸며주는 게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예배의 사명 잘 감당하고 말씀과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고 거룩성을 유지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옷을 입고 잘 감당하면 멋진 크리스찬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벗지 마세요. 이거 팽개치지 마세요. 이건 생명입니다. 살겠다고 예배 패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오히려 죽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습니다. 그런 메시지예요. 지금 벗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건 만들어내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붙들고 거룩성 아무리 세상 세속화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구별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사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기도 합시다.